늘 항상 주님만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백신을 맞고 이렇게 무사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백신을 맞고 이제 찬양대석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도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은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라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이 한 그루 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 쓸쓸한 시골길에 서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고도가 누군지, 고도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그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가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지루한 작품인데, 그런데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바보 같은 두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막연하게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집요함과 어리석음이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은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나는 그래도 상식적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면 옳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손익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에게 맞으면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에게 거슬리면 좋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철저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도전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오늘 내가 가진 그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해서 왕에게 선발이 되어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데 저 포로인 주제에 저들이 무엇이라고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이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경배하면 살려주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질투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끼는 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서고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봐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혹 너희가 실수로 절을 안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을 하지 않으면 저 극률이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놓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 세 명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이 문제 더 이상 우리는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투옥 중에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는데 이 서신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은 책 제목이 옥중서신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회퍼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회퍼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목숨은 나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컨텍스트라는 이 상황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그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이 순간을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 사건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소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이 뭐냐면, 첫째, 돈의 힘, 둘째, 권력의 힘, 셋째, 죽음의 힘입니다.
현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가장 큰 힘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돈과 권력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물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누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물질을 모으려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돈인 거예요. 물질을 많이 모아야 교회가 안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돈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힘. 우리가 권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한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의 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 앞에는 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죽음의 힘, 이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과 권력과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앞에 굴복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오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산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더라면 산이 흔들려도 바다가 솟아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보면 절망이에요. 내 능력을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아침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신앙의 절정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하시면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부도만 막아주신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신앙.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신앙이에요. 둘째는 그리하실 줄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시험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로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내가 희망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했는데요.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그리하실 줄로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란서에 레오날드 우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의 초대를 받아서 궁궐에 들어갔는데 왕이 얼마나 반가워했던지요. 경희씨요, 잘 지냈습니까? 우리 내일 한번 거하게 식사나 한번 같이 합시다. 내일 꼭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오날드 경이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어제 식사에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제 저녁 식사를 초대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나는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레오날드 경이 명언을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의 초대에는 내 대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 의견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의 명령에도 구실을 달 수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적으로 믿고 따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이의를 붙이거나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이 무서운 풀무불에서 문제없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지옥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옥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지옥길 걸어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칼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넉넉한 재물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중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질병에서 온전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저는 죽는 것도 유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슷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나 돈이나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나요? 27절 말씀 봐볼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고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선한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부당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최적의 길임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리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